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이란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란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뜻은 추상적인 의미들과 믿음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 측면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진리의 문제인 믿음이 있고,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우리의 삶에 대한 믿음의 측면으로 또한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한 가지로만 정의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저는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역자로서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자신이 평소에 꿈꿔왔던 꿈을 접고 준비해왔던 일들을 다 그만두고 신학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도구로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며 주어진 공부를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사역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우연한 계기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우연한 계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분은 처음 소명을 받을 때부터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사역을 할 사역지는 자신이 정하기보다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해외가 될 수 있고 국내가 되든지 상관없이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곳에서 사역을 하기로 늘 다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과 기도하였던 대로 이 사람은 아주 우연한 계기로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자신을 아는 사람에게 사역지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기회인가? 라고 생각하며 나름의 확신이 서게 되어서 주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사역의 그 제안을 받은 곳에서 담대하게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사역을 하는 것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여러 번 실수도 하긴 하였지만 항상 기도하였던 곳에서의 그 사역인 터라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생으로서 주중에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였고 주말에는 맡은 부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분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셨다는 그 확신과 부서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나에게 맡겼다는, 그 사람에게 맡겼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자신이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고 그렇게 확신하였던 일들이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확신과 마음의 감동과는 다르게 정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방향으로만 계속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부서 내에서는 이 사역자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한두 명씩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교사들의 내분으로 인해 부서가 어려워지면서 결국은 이 사역자의 리더십을 의심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역자에게는 이번 사역지에 대한 너무 분명한 소명을 받았던 사역지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시작하였던 그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자신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 사역자에게 교회를 떠나달라고 말한다면 이 사역자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반대가 무섭고 문제가 싫다고 해서 교회를 떠난다면 이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은 그렇게 확신하였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저버리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받은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분명한 그 확신이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그 자리를 지켜서 기어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반대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뒤로 물러서 버린다면 이것은 불신의 모습이고 믿음이 부족한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니 자신이 맡은 사역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신으로 인해 교회와 교인들도 힘들어진다고 해도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흔들리거나 떠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느낌을 받으셨던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왠지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분명한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융통성이 없어 보이고 편협하다는 생각도 들고 남의 사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타협하지도 않는다는 생각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명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화가 날 정도로 상황 파악을 할 줄 모르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뜻을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물론 타협을 잘 한다든지 임기응변에 뛰어나다는 것이 언제나 좋은 뉘앙스를 가지는 것이 아닌 만큼 융통성이 없다는 것과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언제나 안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비록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 대한 인상, 소명과 약속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 떠오르는 그 인상이 만약 고집스럽고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도 않으며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라는 그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갖게 되는 그런 이미지에 대한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보통 반대되는 개념은 타협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극단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말은 택한 것에 흔들림이 없고 요동하지 않는 확신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옳다, 맞다, 믿는다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나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란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령 자신이든 타인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고 해도 그 믿는 것이 흔들림이 없을 때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이런 절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배타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내놓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결단과 용기도 존경합니다. 하지만 과연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보이는 고집스럽고 양보하지 않으며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 모습들의 중심이 과연 모두가 다 그런 모습들에 있는 그 모두가 다 진리의 문제일까?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에 해당하는 걸까? 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언제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과 같은 절대적인 확신을 그렇게 가질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믿는 것들이 다 진리의 문제일까라는 것이죠. 집안의 모든 일들을 뒤로 미뤄두고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서 합숙하면서 부흥회에 참석한다고 하는 아내가 그것을 반대하는 남편에게 난 예수가 먼저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과연 타협과 양보를 모르는 진리의 용사가 되는 것일까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거나 쉽게 판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자식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긴 여행 끝에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 하나 믿고 간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다면 그 약속은 어떠한 위험에 처하더라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이 마땅한 일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런데요, 성도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쉽게 자리를 옮겨가도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지 환경에 따라서 움직여도 과연 되는 걸까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라 믿는다면 반드시 가나안의 그 땅에서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또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가 그 땅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내가 잠시 이 땅을 벗어난다고 해서 내 소유가 될 이 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떠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선택하여 애굽으로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를 허락하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이방인들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재산을 그가 모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어서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자마자 했던 행동을 보시면 그는 그가 처음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아요. 그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아주 뜻깊은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은 그가 하나님께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처음으로 받았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돌아오자마자 했었던 이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붙든 것을 보면 정말로 그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제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들과 더불어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번창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또 한 가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롯이라는 조카 하나가 있었어요. 이 롯이라는 조카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할아버지인 데라를 따라 고향을 떠났던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롯은 마치 자식과 같은 존재로 아브라함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롯의 가축이 늘어나고 아브라함도 가축이 늘어나면서 서로의 땅을 놓고 자꾸만 시비가 붙게 돼요. 그리고 서로가 좋은 땅에서 자신들의 가축을 먹이겠다고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때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과 확신을 생각해 보세요. 롯을 누가 데려왔나요? 누가 키워주었습니까? 기근이 있을 때 누가 애굽으로 데려갔고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쯤 되면 롯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자신이 그 하인들을 불러 모아서 그동안 삼촌에게 진 빚이 있으니까 삼촌의 목자들과 싸우지 말고 다 양보하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 삼촌에게 찾아가서 이만큼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더 이상은 한 곳에 같이 있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먼저 독립해서 나가게 허락해달라고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특이하게도 롯은 가만히 있고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하는 거죠. 그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제안을 하게 돼요. 9절이죠.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서 이제는 나를 떠나라고 하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먼저 땅을 정하면 나머지 땅을 자신이 취하겠다는 거죠. 참 너그럽고 통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더 큰 문제는 지금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의논하고 있는 그 땅 중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그런다고 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땅을 너에게 절대로 주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했었다면 이거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식의 표현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오히려 너그럽게 보이려는 행동이기보다는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땅에 대한 믿음의 그 확신 때문에 말하는 것이었다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된다는 거죠. 롯아, 너도 알다시피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나와 내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 너도 알지?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 땅을 떠나서 다른 땅으로 가봐. 대신 내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짜로 그 땅을 떠날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롯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갖겠다고 말한다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을 롯에게 주고 자신이 다른 땅으로 갈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땅이 좋음은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기 전에는 얼마나 비옥했든지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일강에 흐르던 애굽과 같다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땅도 가나안의 접경지였으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주셨던 그 땅, 약속하셨던 그 땅이 다른 땅보다 또한 척박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고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땅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가 있는 땅을 롯이 자신의 땅을 달라고 한다면 주고 떠나서 다른 땅을 차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단순히 경제적으로 유익한 땅이 아니라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어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곳을 롯에게 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롯이 원하면 자신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어줄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주셨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처음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땅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 땅을 양보하는 것은 이제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더 비옥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싶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약속의 내용인 그 땅에만 집중을 하였다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선택권을 줄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내용인 그 땅보다는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로 인해서 한 번도 자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확고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내용인 그 땅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확신하게 하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때부터 그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락하신 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예상하지 못한 곳에 돈을 사용하게 될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부자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내용에 집중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고 그것만 생각하면 돈을 좋은 곳에 쓸 때가 생기고 예상치 못한 곳에 돈을 사용할 때가 있어도 초조해지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에 집착하여서 남에게 줄 여유가 전혀 생기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격적으로 믿으면 여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가지라고 줬는데 그거 왜 얘한테 주냐고 책망하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예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안수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자꾸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약속을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만일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드디어 왕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면 다윗은 사울을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반대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자를 죽이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그 자를 죽이는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자신을 반드시 왕으로 세워주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사울을 자신이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옳은 길을 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믿음의 측면이에요. 믿음은 집착하거나 편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양보하게 만들고 너그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믿음은 내가 반드시 이루고 취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고 취하게 될 그 사실에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확신을 두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가질 것이지만 양보하는 것이고 얻을 것이지만 버리고 내려놓는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일이 성사가 되면 그것은 정말로 바라고 기도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것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마음조차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간절하게 바라는 것들, 그것이 자신의 취업이 되었던, 자신의 자식을 위한 기도가 되었던, 혹은 재산상의 문제나 어떤 자리를 위해 기도하여서 마음에 확신이 생겼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집착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우리에게 나를 믿는다면 그것조차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보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거니까 너와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줄 테니까 너무 그렇게 욕심내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그냥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바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에 함께 하셔서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그 기간이 얼마나 길든지 간에 반드시 이루게 하시고 나의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 취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취업이나 대학, 어떤 자리, 자녀나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어떤 직분이나 역할일 수도 있어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그 사역자도 자신이 사역을 시작한 그곳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얻은 사역지라는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이 있었지만 그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다시 처음의 마음과 같이 주께서 어디든 보내면 가시겠다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사역지에 대한 집착을 버렸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하나씩 풀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8년의 세월을 그 자리에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이란 자신이 기도하여 확신한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 너무 분명한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믿음이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 질문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너무 많은 경우에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욕심을 합리화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함과 염려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주님 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것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것을 뺏어서라도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반드시 다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하여서 절대로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고 모든 것을 붙들려고 하는 그 모습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셨다면 오히려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의 측면은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그것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로 약속하셨으니 나는 담대히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 이것은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환경에 집착하지 않고 때로는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이라는 그 이름으로 너무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집착이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의 양보와 타협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니 지금 내 생각에는 그것 없다고 해서 당장에 죽을 것 같지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만일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비록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모습,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은 집착을 믿음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을 수 있고 맡길 수 있어서 여유로워질 수 있는 그 모습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롯을 향하여 감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반대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마찰과 싸움 가운데 롯을 향하여 내가 우하면 내가 좌로 가고 내가 좌를 택하면 내가 우로 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취하라, 그러면 나는 그 반대를 취할게 라고 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을 할 수 있음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